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설교를 몇 년 동안 못해서 좀 교회에서 좀 드러머를 섬기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늘도 제가 계속해서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설교할 부분이 거의 동나서 조금 이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거를 하게 됩니다. 네, 이 구절을 생각을 했는데요. 야고보서 1장에 나와 있는 3절과 4절과 5절에 나오는 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나와 있는 내용과 4절에 있는 내용과 5절의 내용은 조금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하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사람들도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어떻게 사용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무방비합니다. 제가 이게 묵상을 이제 설교를 하면서 어떤 얘기들을 해볼까 곰곰이 생각해보고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이며 이제 고민을 하죠.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는 삶의 종용이라는 주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신학생들을 이렇게 보면은 어떤 거를 설교를 해야 될지 생각해 봅니다. 야고보서 3장에 나와 있는 1장의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은요, 믿음의 시련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제 어떤 생애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온전히 너희 안에 이제 거하고, 우리가 이제 조금만 부족함이 있더라도 늘 부족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를 않게 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는 이게 있나 봐요. 강아지처럼 단련을 하고 훈련을 합니다.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아지들도 이제 어떤 유튜브 챌린지를 봤는데 4일 만에 죽은 지 4일 만에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살아 들어왔다, 그런 챌린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런 강아지들도 이렇게 있구나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이 강아지 애견을 키우는 사람들도 보면은 참 신기하다 생각이 들어요. 저도 키운 입장으로서 압니다. 근데 믿음의 시련을 갖고 있어도 우리가 인내한 줄 알고 우리가 온전히 이루라 라고 하신 거고요. 우리가 이제 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은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신 거예요. 항상 사람들은 죄의식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면 안 돼요. 이게 아이들은 오히려 이게 양영향이 되기 때문에 제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우치게 배우기를 소원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셨는데 5절에 나오는 내용은요, 지혜가 부족해도 우리 사람들을 하여금 우리 안에 있어지게 소원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절에 가는 이야기들을 본다면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하라고 하신 거고요, 두드리고 깨우치기를 소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믿음으로 했던, 혹은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다, 혹은 우리가 이제 바닷길 같이 했던 이야기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일들이 사람들의 하여금 우리가 부탁하게 하게 하잖아요. 그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그 한 분이 계셨어요. 그 어느 한 분이 계셨는데 내가 계속 들먹이면서 얘기를 하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해도 그 자기 물건을 갖다 놓는 행위가 있다고 합니다. 물건 갖다 놓을 수는 있어요. 장기간에 놓는다는 것은 조금 아니라고 본다고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잠깐이면 상관없어요. 한 3일, 4일 정도는 괜찮은데 너무 장기간에 놓으면 한 달 동안 놨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뭐 장기 한 달 정도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그 교회에서도 보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사무실만 있다면 거기다가 다 놓고 자기 물건만 다 가둬놓고 필요한 것만 꺼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탐탁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세네 명이 있어요. 왜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모든 일들이 그런 계통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사람들에게 보기에는 저한테는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물건을 놓을 수도 있어요. 혹은 근데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도 다 앉잖아요. 그럼 자기 물건 있잖아요. 그럼 또 그 다른 사람들이 가져갔어. 그러면 범죄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놓지 않는 게 원래 정석이에요. 원래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갖다 놔도 내 물건을 자꾸 누가 가져간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야고보에서 나온 내용이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물건을 잘 유지하시면 잘 쓰일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 물건을 자기가 관리하는 거는 좀 중요하죠. 근데 다른 사람이 가져간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건을 뭐 주고받을 때는 문제는 없지만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 막 지적질하고 막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면은 왜 여기다 놔요?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자꾸 제 물건 누가 가져가요 얘기를 하면 무방비하는 거죠. 생각을 해본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잘못한 건가요?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건가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놓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물건을 간수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약에 자기 물건을 이제 뭐 사무실이 있다면 문제는 없지만 사무실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위에서는 이게 뭐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촘촘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묵상을 해보려면 그런 얘기인 거예요. 자기 물건은 자기가 간수하는 거는 좀 중요하죠. 근데 야고보서의 1장 3절부터 5절까지 가는 내용은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하라고 하신 거건데 우리가 우리를 이렇게 물건을 받으시 할 때는 우리가 그런 무방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무방비를 왜 단어를 왜 쓰냐면 묵상을 하고 우리가 이제 행동을 잘 하라 하신 거고요. 장기간에 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물건을 어떻게 갖다 놓는지를 의심을 해본다면 둘 공간이 없으니까 생각을 해보자면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께 같이 여기까지 하고요. 마무리할 때는 중요한 부분만 제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는 계기는 그런 내용이고요. 우리가 이제 생애를 다룰 때도 이게 괜찮을 때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원할 수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